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실 것이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제비 뽑히게 하셨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도 요한이라고 하고. 자, 이 말을 대했을 때 사가랴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사가랴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일이 이루어질 걸 내가 어떻게 알리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는 아이를 위해서 분명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간구를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작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사가랴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기도는 뭐예요? 무슨 기도를 드린 거야 도대체? 젊었을 때만 기도했나? 이제는 나이가 늙으니까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도가 계속되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건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면 그 기도가 끊어집니다. 기도를 하긴 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오늘 사가랴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평소에는 기도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걸?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요. 뭔가 현실적인 상황이 막 돌아가고 뭔가 될 것 같다. 이럴 때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이 싹 사라져버리고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없음이죠. 믿음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열심히 뭐가 될 것 같을 땐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정작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고 굉장히 의외였을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주겠다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지. 이건 무슨 일이냐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보라! 보라! 천사가 대답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 라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주어진 처지나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 이렇게 붙여봤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들어 아이를 알 수 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지.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가랴의 문제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 사가랴뿐만이 아니죠. 비슷한 상황이 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반응을 보였죠? 웃었어요. 웃었어.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었어요. 나중에 이 사라도 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둘 다 웃었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웃었지?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계속 기도하자? 그것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밀리는 거예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건가? 이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참 이게 애매하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는, 일이 복잡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만 가능해. 나의 생각과 의지와 뜻대로 구하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의 상황을 보세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너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이라는 이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집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이름인데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셨고, 또 그 왜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 아들이 왜 태어나야 하는지 그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아들을 주시는지 그 목적과 뜻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사가랴는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구했을 때 그 아들을 구한 정말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예? 한나가 또 마찬가지. 한나도 처음에 그 자식 달라고 막 한 것일 때 나이가 많이 들어 자식을 낳지 못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달라고. 그럴 때 그 목적이 뭐였냐? 왜 아들을 구했을까요? 마음의 동기는 어땠을까요? 지극히 자기중심. 아니 남들은 아이 다 낳는데 왜 나는 안 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게 싫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마 이런 생각이 많았을걸요. 그렇잖아요. 남들 다 낳는 자식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남들과 비교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을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다 잠재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남들 다 낳는 자식 왜 나는 못 낳습니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자기중심이죠. 이런 걸 다 버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면서 이제 내가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이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는 아들을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겠니? 하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전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들 못 낳는다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했는지 한나가.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죠. 아, 이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 되게 하겠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 캐치한 거예요. 평범한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가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왜 아들을 낳아야 되는지 알겠니?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네. 믿지를 못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지 말고 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하지? 왜 아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건강해져야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되는 건데? 그 목적과 뜻을 똑바로 정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현실적인 상황과 우리의 기도가 괴리가 생긴다고요.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때 대부분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주문을 외듯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지만 늘 현실적인 상황만 고려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겉도는 거예요. 믿음이 안 와.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허황된 이야기 같아.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렇진 않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마음에 믿음만 생기고 그냥. 이게 사가랴예요, 사가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20절 말씀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때가 이르면, 이게 중요해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루어질 말을 전했는데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이루어질 일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사람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지 않음으로써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안 된다 그래?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야, 차라리 너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은혜롭지 않는 말을 하려면 하지 마. 이런 상황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도 안 돌아. 3일, 4일, 5일이 마지막 7일까지 돌아도 안 무너지네. 그럼 그때부터 쓸데없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돌아라. 침묵. 그 침묵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롭지 못하는 말 하지 말고 가만히 그냥 입 닫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묵상할 때 왜 하필이면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지금 이 사가랴는 그 나이 많은 늙은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말하면서 살았지? 그러면 내가 말을 못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았는데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됐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가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멀쩡한 나의 입술도 이렇게 막으실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배려죠. 이건 배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들어갔던 제사장이 벙어리가 돼서 나왔다. 말을 못해.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저 사가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런 일이 벌어졌겠나.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놀랐다고 그랬죠, 그거 나왔을 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할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 입술이 풀릴 것이다. 믿겠느냐? 일단 벙어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가랴는 기대를 갖게 됐겠죠. 기대,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실 거야.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 나의 혀가 풀리리라. 그게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불편한 일이죠. 그게 그에게는 어떤 심각한 시련일 수도 있겠죠? 큰 시련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없이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시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다른 질병을 줘서 들어놓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반신불수가 되게 하셔서 꼼짝없이 들어놓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쓰러져.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인간의 불신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왜 아들이 주어져야 하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잘 생각해야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잘 생각해야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만족, 나의 뜻, 여기 자꾸 집중하지 말고,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까지 계속 벙어리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이 말 못하는 삶으로 벙어리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보다,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사는 것보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좀 다소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뜻과 목적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지, 그 이전에 아들을 많이 기도했어요. 아들을 얻기를.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을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지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나 이 사가랴는 여전히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신의 뜻에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나 불신앙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사가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실적인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하겠습니다.